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 시간에 피자를 쏠려고 합니다. 10판을 쏠게요. 이 피자가 이름이 있어요. 허리 피자, 가슴 피자, 어깨 피자, 얼굴 피자, 주름 피자, 형편 피자, 팔자 피자, 마음 피자, 팔다리 피자, 웃음꽃 피자. 함께 나누시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내는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자가 뭐예요? 책 피자. 맞아. 절대로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피자가 있어요. 바람 피자.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위해서 꼭 잡수셔야 될 피자가 있어요. 뭡니까? 성경 피자. 피자로 오늘 배부르시고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재 개그 한마디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기쁨의 촛불을 켜는 날이기 때문에 한번 기쁨으로 말씀을 좀 나누자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의 촛불이 켜지고 그 다음에 평화의 촛불이 켜지고 오늘은 기쁨의 촛불이 켜졌어요. 우리는 그냥 그 보라색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거기에 그 핑크 컬러, 분홍색 컬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의 캔들인 거예요. 오늘 이 주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선포했던 소식이죠. 여기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Good news of great joy. 그렇게 지금 영어 성경에 나와 있어요. Good news, 복음이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멀리 계시던 영으로 계신 그분께서 몸을 입고 우리와 옆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신 소식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분이 몸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는 복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 유명한 크리스천 소설가이신데 이분이 쓴 책이 바로 나니아 연대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화로 3번이나 나왔어요. 속편으로 해가지고 3편이 나왔었는데 그것을 소설로 쓰신 분이 그걸 가지고 영화로 만든 거죠. 그분이 크리스천이죠, 당연히. 그분이 예수 믿는 이유는 기쁨의 경험 때문이다. 내가 기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뻐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한 것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더바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는 희락이라고도 번역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joy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joy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한 다른 단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appiness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행복하다. I'm so happy. 기쁘다는 얘기죠.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잘 되어가면 행복한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안정되고 몸도 건강하고 또 친구들도 있고 그럼 I'm so happy. 행복하다고 말하고 기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I'm not happy. 불행한 거예요. 가게도 어렵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몸이 아프고 친구들이 외면되고 그래서 외롭고 그러면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기쁨이 바로 이 happines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단어를 비교한다면 pleasure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이게 즐거움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쾌락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각의 만족, 감각의 흥분,
오감을 통해서 와지는 것, 눈, 귀, 또 코, 냄새, 보는 것, 좋은 것, 듣는 것, 촉각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감각을 통해서 와지는 것.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 즐겁잖아요. 이게 플레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져. 아주 배고프면 짜증이 나. 또 이 미모, 눈으로 보는 미모도 이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여성, 잘생긴 남자들 보면 기쁜 거잖아요. 또 내 모습을 보면서 막 아름답게 꾸미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가면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변하고 슬퍼하게 되고 우울해지는, 이건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와지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은 흥분이 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속에 오히려 허무함과 슬픔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감각적 기쁨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게 돼. 그래서 그 속에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이 함께 가게 되고 결국 타락으로 흐르게 되고 남는 것은 슬픔과 허무와 우울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joy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희락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그래서 happiness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기쁨, pleasure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joy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기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감각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은 이 감각적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joy, 하나님이 주시는 joy,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육신을 초월한 기쁨,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것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와지는 감격과 감사를 통해서 생기는 그 기쁨. 그래서 성경에서 이 희락, 기쁨이라는 원어가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혹시 카라라는 단어 다른 거 연결되는 거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카라 치니까 그 걸그룹 이름들이 걸그룹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걸그룹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이름도 여기서 나온 거 맞아요. 아마 누군가 크리스찬이 어디서 카라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이 카라 기쁨이라고 하는 거, 그 기쁨의 뭐 운율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 막 박장대소하면서 하하하고 신나는 기쁨이 아니라 은은한 기쁨, 끊임없이 지속되는 기쁨, 이게 바로 카라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하고 연관되는 데는 또 하나의 성경의 원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리스가 뭡니까? 바로 grace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gift from God.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이 은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바로 카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기쁨 카라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하면서 감동으로 와지는 기쁨,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와지는 그 기쁨,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은혜의 감격 속에서 와지는 그 기쁨, 이것이 바로 카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 기쁨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가 이제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overjoyed, 기쁨이 흘러 넘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메시아에게 우리가 경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얘기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도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 예수님의 별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별로 나타났다는,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볼 것이니 지금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한 별이 야곱, 이스라엘이죠. 한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어떤 권위의 상징,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별이 뭡니까? 금성이 새벽이 되면 동쪽에서 반짝반짝하는, 그래서 금성을 보게 되면, 이 새벽별을 보게 되면 어둠이 다 갔구나, 밤이 다 갔구나. 밤에 길을 잃어서 헤매던 자들이 이 새벽별을 보게 되면 이제는 밤이 끝났구나, 새벽이 시작이 되는구나, 소망을 주는 표시가 바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새벽별로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 다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하고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미 엘리사벳도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먼저 6개월 정도 아기를 가졌죠. 근데 마리아가 막 아기를 가진 다음에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3절과 44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왔을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뱃속에 있는 마리아의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뛰놀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때 기록하고 있는 많은 말씀 속에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와서 기뻐하고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립니다. 가는 길이에요. 가까워요, 베들레헴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별을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딨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오셨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케이오스가 됐어요. 막 난리가 나, 요란한 거. 아마 그들이 예언을 많이 들었지만 정작 믿지는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는 있었지만 왜 지금입니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왜 태어나셨습니까? 당황했을 거예요. 요란한 거예요. 지금 요란한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기뻐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요란하고 소란하기만 했던 것이 바로 세상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굉장히 요란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기다려서 기뻐하는 소란이 아니라 이유도 모르고 분주하게 들떠서 소란한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합니다. 집 앞에는 반짝이등들이 막 올라갑니다. 또 백화점에 가보면 예쁘게 장식하고, 파킹랏에 가보면 자동차들이 꽉 차서 뭐 하나 사려고 가도 파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또 맨하탄에 나가보면 락펠러 센터 앞에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지고, 그 앞에는 아이스 링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벽에다가 이렇게 라이트 쇼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제가 팬데믹 전에 한 5, 6년 전에 저희 아내하고 함께 맨하탄에 갔다가 도대체 같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잃어버리겠다. 손 꼭 잡고 둘이서 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란하고 소란하고 가득합니다. 근데 그들의 소란이 진정한 joy가 아니라 pleasure,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쇼핑하고 파티한다고 소란해.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전히 어두워요. 점점 어두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 통계를 보니까요,
생애에 한 번이라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자그마치 29%, 3분의 1이, 미국 사람들의 3분의 1이 우울증 진단을 한번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훨씬 더 많아요. 36.65%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미국 인구의 17%, 4,400명. 물질이 이렇게 풍성해서 백화점 파킹라에 자동차를 파킹할 자리도 없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뭐 살아다니고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질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기쁨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통계 보면 희한한 게 가난한 나라들이 더 기뻐요. 이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비해 보면은 이 미국이 멕시코에 비해서 우울증이 5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국도 점점 살기가 좋아지면서 우울증 환자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1년 한 100만 명 정도가 우울증에 걸리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움 속에 반짝이는 새벽별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기쁘니까 너희들도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함께 기뻐하자,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있는 그 처지가 로마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6개월 동안 또 끌려오게 되고 로마에 와서 3년 동안 5년 이상을 지금 죄인으로 묶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지금 기뻐하는데 이런 고난과 답답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그 선포하는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라,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이 정말 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2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주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3가지다. 첫째로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2번째로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3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행한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진정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큰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믿음 하나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선물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물질과 환경에 묶이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을지라도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올 때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고 마리아와 요셉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세 명의 동방 박사를 우리가 늘 그립니다. 그 얘기는 그 이유는 바로 선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세 명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몇 명이 왔을까? 어떤 사람은 한 명 더 있었을 거다. 몇 명, 4명. 어떤 사람은 아니다. 12명이었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와서 경배하고 같이 기뻐하고. 또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혼자 오지 않았어요. 같이 왔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함께 경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오늘 찬양하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예배 때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시고 또 성탄절 때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밥만 먹지 마시고 먼저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1914년입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총을 대고 대포를 쏘면서 격렬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이제 지쳐갖고 소강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었을 때. 근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이날 밤은 왠지 달빛만 훤히 비추는 가운데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중에 독일군 부대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물론 한국말로는 안 했겠지만 독일말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찬양이. 이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고향 생각하고 그러다가 점점 다 같이 독일군들이 합창합니다. 그러다가 저쪽에 있었던 영국군들도 같이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 와, 이 남자들의 우렁찬 찬양으로 막 하나가 되면서 너무 일찍 나왔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서 저렇게 됐다 그런 얘기. 그래가지고 서로 잠깐 지금 휴정합시다. 그러면서 잠깐 스탑을 하고 휴전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아까 사진에 나왔던 것처럼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뭐 서로 막 나눴다는 거예요. 기념품도 교환하고 음식도 나누고 서로 훈장까지 교환하고 영국군의 어떤 기관총 사수 한 명은 전직이 이발사였대요. 근데 독일군 한 사람이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래가지고 머리도 잘라주고 뭐 이러면서 하하호 하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평화와 기쁨을 만든다는 구체적인 사건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국 병사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만나 악수하다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마치 오랜 친구가 그랬던 그런 것처럼 기념품을 교환했다. 한 명은 자기 주소를 적어주며 전쟁이 끝나면 만나자고 말했다. 예수님은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분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에 가면 찰스 브루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오번 돌프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고요한 밤 채플이 있어요. Silent Night 채플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런 채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원래 그 같은 자리에 있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세인트 니콜라스 처치라는 게 있는데 18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파이프 오간이 있어서 장엄한 그런 캐롤을 할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 뻥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해가지고 막 준비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쉽게 기타 반주로 할 수 있는 그런 캐롤 찬양을 하나 만들자. 급히 만들어서
부목사였던 조셉 몰 하는 사람이 가사를 쓰고 오르간 반주였던 프렌치 구르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어요. 그 찬양을 불렀다. 그 찬양을 통해서 전쟁을 멈추게 되었고 평화와 기쁨을 회복시켰던 그런 찬양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 속에는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성탄절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꼭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여기저기서 찬양으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친척 엘리자벳이 예수님의 잉태한 마리아를 만났을 때 찬양합니다. 목자들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갔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8일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8일 후에 할례받으러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경건한 시몬을 만나는데 그가 안고 찬양합니다. 또 그 옆에 84세의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했다는 얘기죠.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때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도 찬양. 예수님의 탄생의 그 순간에 우주적인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그 우주적 찬양에 동참하심으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한 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님께 오심을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이 상탄절이 이 어둠 속에서도 비춰주는 그 기쁨의 은혜 속에 감격 속에 찬양하며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이 조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여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던 분들 어두웠던 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있게 미래를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묵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